시편 118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118편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29절도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감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네. 이 시인이 자기의 상황들을 지금 이 시편 118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시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가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이방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압박 속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패배를 직감하고 승리에 대한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바로 시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 기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개인의 감사와 찬양의 이 노래는 그냥 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공동체,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기쁨과 감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 그 비참함과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의의 문들아 열지어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전쟁터에서 함께 돌아오면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성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행진입니까? 왕이 맨 앞에 선두에 섰겠죠. 그리고 그 뒤를 그 백성들이 또 따라오겠죠. 또 성 안에서는 그 승리한 그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그 백성들,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이들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야, 승리했구나. 왕이시여, 당신이 승리한 왕입니다. 당신들은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러면서 가장 맨 앞에 선두에 선 이 왕,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 왜 이 문이 의로운 문일까? 그 문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의 문이라고 불러요. 또 이 의의 문은 의로운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의의 문이라고 불러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 밖에는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뜰로 나아가는 성소의 입구로 향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의의 문, 그리고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표현되는 이 문입니다.
이 문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막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문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 출입을 위한 문답 의식을 치러야 됐어요. 레위인이 질문을 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문을 들어서기 합당한 자인가?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는 사람만 이 의의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정의의 문이다, 정의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요,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만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은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문들을 향해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원문의 번역을 따르면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없어요. 누가 묻고 답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명령하고 있어요. 문을 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 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아무런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걸 묻게 돼요. 그 답이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건축자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건축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을 애워싸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던 열방, 이방의 왕들, 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이스라엘의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완전히 짓밟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짓밟아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형편에 처해 있던 버린 돌과 같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건 기적적인 변화를 가리켜요.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주축이 되는 주춧돌이에요. 이 돌이 없이는 집을 세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당시 이 상황, 또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왕의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승리했고 이제 승리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자리,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이제 내가 다시 서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어요. 이게 뭐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이 머릿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두 곳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도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자격 여건도 확인하지 않고 이 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 문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세요. 이제 이 의의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분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겨진 이 역전의 은혜, 이 변화. 이것을 오늘 시편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이다 그랬어요.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생각했어요. 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이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이하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은 이 왕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편 저자, 이 시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예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비참함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당황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형편과 그 상황들, 여러분 그것이 때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피곤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호산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쳤던 그 말이 바로 여기 나온 이 말씀이에요.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날마다 우리는 힘입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죠. 또 그들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목적이 있어요. 형통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형통함이 아니에요.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뒤처진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없다고, 저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신과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27절, 28절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이 저자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감격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어떠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시인의 이 모습,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 번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망했던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해요.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 살려두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죠.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 내가 그거 감당합니다. 내게 힘 주세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는 아마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신히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정말 간신히 기어 나오듯이 겨우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걸 힘입기 위해서 정말 간신히 나온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이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의무감이죠.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요, 간신히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나오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딴 데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겨우라도 나오셔야 돼요. 간신히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사실 다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막 승리하고 날마다 진짜 개선 장구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지치고 상처나고 다치고 피곤하고 피 흘리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공동체 주일 예배로 모이는데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붙들고 살았던,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때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했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또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또 세워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와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준비 자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이 개선장군의 이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셨다. 우리는 실패했죠. 우리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승리하신 주님이 앞서가시니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도 뭐 자격도 따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주님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귀중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세상은 우리를 비천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는 쓸모없어. 너희 세상에서 별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별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라도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야. 여러분 이런 자부심 속에서 이런 당당함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존귀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역전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온갖 혼돈과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질서를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감사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소서. 감사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고 우리를 어리석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개선 장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며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우리가 때로 듣고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